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개인, 가정, 교회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너무 익숙하죠? 어느 유명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또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별에 대한 아픔, 그래서 그 사랑을 끌어안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사랑, 인간의 최고의 척도, 가치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행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 가정의 달에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가? 그러나 가만히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은 아름답기보다도 사랑은 어떤 면에서 피곤하고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떤 면에서 바보처럼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게 되는, 좀 사랑의 그 아름다운 면보다 사랑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크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양육하면서 얻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힘듦, 형제들이 너무 좋은데 그 형제들 때문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또 긴장관계,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노약한 부모, 또 병약한 부모를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그런 부침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 과연 사랑이 아름다운 것인가?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정이 아니라 미국 가정이라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70년 1월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17세 소녀입니다. 에드워드 에바라라고 하는 소녀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에바라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감기를 앓아요. 근데 그 감기를 치료하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이 이게 혈액 속에 침투가 안 돼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또 그 신장을 또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뇌에 쇼크가 와가지고 뇌성 마비, 뇌에 손상을 입어 결국 한순간에 식물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17세.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도중에 감기가 왔고 그 감기를 치료하는 도중에 약물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에 무리가 있고 그것을 또 치료하다 보니까 뇌에 손상을 입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 의식을 잃기 전에, 의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그 딸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엄마, 나 지금 두렵고 나 지금 무서운데 내 곁을 늘 지켜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그래, 내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 식물인간이 돼서 의사들은 이 아이는 길어봐야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치료하고 보살피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누워있는 딸, 종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딸의 몸을 움직여줍니다. 2시간마다.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체크해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투약합니다. 그때 70년이니까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4시간을 채워서 본인이 인슐린을 주입하고요. 매일 12번에 걸쳐서 음식을 튜브로 주입해주며 대소변을 처리합니다. 한 번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이룬 적이 없어요. 6개월이면 죽는다는 이 아이가 무려 38년을 삽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80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딸인 다른 딸인 자기의 동생 이 콜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년 동안이나 열심히 치료한 후에 4년 후에 이 오바랴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한 여인의 인생, 그 여인의 인생은 어머니의 인생으로 시작했다 어머니의 인생으로 끝나버린. 과연 이걸 두고 과연 사랑이 아름다운가? 성경에도 이런 비이성적인 사랑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한 나라의 왕자였던 모세가 철없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민족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그걸 도와주다가 결국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 혹독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믿음의 의형제가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결국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그 왕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바보 같죠?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3번의 기름을 붓는 그 과정 속에 유다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희생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같이 품고 그 어려운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는 참 어려운 중에 한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막강한 부와 막강한 권력을 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정성에 의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온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죠. 사랑을 베풀죠.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함으로 사랑을 베풀기로 그 마음을 먹음으로 그 이후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면 장로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장로 가이오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나그네들 다
자신이 다 모든 비용을 다 대면서 그들을 지원하죠. 가룟 장로의 물질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최선을 다하죠.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재정적인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 장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우연히 잡힌 것이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있는 그 장소에 잡힌 거예요. 결국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너는 종으로 받지 말고 내 형제로 받아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되고 이 빌레몬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참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행하죠.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함으로 참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이익이 있고 사랑을 늘 마치 오래 이렇게 새록새록 표현하는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힐록이 만개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하게 되면 편하게 된다. 또 안락하게 된다. 돈이 생긴다. 또 유익이 있다. 이런 내용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황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사랑에 대하여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하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보다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하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면 좋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자랑하면 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생각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화내고 한번 버럭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갚았으면 좋겠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6절에 보니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견뎌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랑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보다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렇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을 행하다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양보하고 늘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양보했으면 됐잖아요. 내일 그러면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내일도 여전히 사랑하라. 그 다음날도 사랑하라. 그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늘 당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면 이렇게 힘들어서 과연 사랑을 누가 하겠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래서 사랑을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대강. 알면서도 대강, 대충. 눈치 봐가면서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사랑도 있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도 있고요. 돈으로만 하는 사랑도 있고요. 몸으로 때우는 사랑도 있습니다. 몸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상대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과연 사랑에 유익이 있는가? 설교의 제목처럼 결코 아름다운 것. 과연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요, 인간이 어떤 미적 기준, 아름다움이라고, 추하다, 아름답다, 그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 또는 형제 간의 필로스라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 소망, 이걸 통해서 행해지는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미적 기준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사랑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했는데요. 저는 사랑은 아름답다 이런 표현보다도 사랑은 거룩이다. 사랑은 거룩이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노래를 가사 제목을 본문으로 전문 제목으로 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열매예요. 사랑은 눈물의 열매예요. 보기에는 사랑이 힘든 것처럼 보이고 피곤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그 결과론적으로 그 열매는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씹는 사랑,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요소들을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행해내면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참
참된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잖아요. 앞바퀴 가면 뒷바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에 한 면만 있으면 위패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거나 형제와 다툼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용서의 때와 사랑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물론 대적할 사람은 대적해야 돼. 원수는 대적해야죠. 그러나 사랑해야 할 대상,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그것을 맡고 있다면 이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또 바보 소리 듣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으로 이건 다 담을 수 없는 용어예요. 개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랑을 지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거룩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되어봐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은사보다 귀해요. 신령한 것보다 귀합니다. 천사보다 귀하고요, 방언보다 귀하고요, 어떤 능력보다 귀해요.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이나 비밀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피곤해 보이고
정말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옷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가령 뭐 경찰복을 입고 설교를 하다니 군복을 입고 설교하면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나를 좋아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은 가족도 있지만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오히려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내가 사는 삶의 방식과 엉뚱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듦을 요구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미움의 그 길을 가기보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요, 약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나이 들어서는 자녀의 돌봄이나 자녀의 그러한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건강하고요, 우리가 마음껏 하려고 하는 청년기라든지 또 장년기에는 우리가 바로 섰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풍기풍파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갈대와 같은 인생,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늘 방황하면서 늘 넘어지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그러나 인생은 자체적으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오든지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했든지 우리는 감기 하나도 이게 이길 수 없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우리는 맥이 없잖아요. 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만한 조그만 손톱보다 더 작은 약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기도 해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와 함께 그 마음을 국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래서 그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과 함께,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람 굴에서 자기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드는데 자기가 건사하는 사람 600명이라 600명. 그 어떻게 먹을 것을, 어떻게 그거 쓸 것을 다 채우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거름뱅이가 되어봤잖아요. 자기도 도망자가 되어봤잖아요. 자기도 낮아져 봤잖아요. 자기도 죽을 고비를 넘겨봤잖아요. 자기도 어려움을 당해봤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나는 지난 과거를 나는 상관없고 나는 앞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더 큰 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했을 때, 시련당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생각하면서 그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누구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나? 나의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라.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그들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용서. 만약 그들이 정말 악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네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이것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 대를 맞았어, 누구에게. 그러면 한 대만 맞고 한 대만 때려요? 죽을 때까지 때리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손자가 있는데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 그런데 때려도 되는 법이에요. 요즘 법 때문에 참고 있잖아요. 그러나 때려도 되는 법이에요. 복수해도 돼. 그러면 한 대만 때릴까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릴까요?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패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도 굉장히 자비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할 때 진멸이에요. 진멸. 사람 다 진멸. 그 가축과 그 생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굉장히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알아. 구약 성경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버전, 사랑의 버전을 딱 제시하시는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 버전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 인간의 마지막, 그들의 악인들의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그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고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등에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들에게 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라고 하는 건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계산해서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딱 구분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7절 이하에는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가족 사랑,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라, 자녀 사랑하라, 어린이날 정해놓고 사랑하고 어버이날 정해놓고 사랑하잖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언서 10장 12절에는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는지로 사랑하며.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다 사랑해야 돼. 보이는 사람 다, 만나는 사람 다. 마음속에 미움을, 이 가정의 달에요. 응?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 미움이라고 하는 걸 다 빼버려야 돼.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다 빼버려야 돼. 이 섭섭마귀가 있는데, 제가 그런 용어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 미워져요. 미워지면 싫어져요. 싫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뭐 대신관계는 잘하고 계시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다 사랑해야 돼. 모든 사람들 다. 마음속에 좀 싫어하거나 마음속에 좀 껄끄름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는데요. 선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린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 의지로 안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사랑해도 이 사람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도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힘들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해 주면 된다니까요. 용서하면 된다니,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랑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기술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악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까 레위기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전달되도록 사랑하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역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모양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나만 손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걸 열어보면, 그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 온갖 천국의 보화들이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지혜로워지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눈물과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게 돼요. 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게 되고요. 현상을 보지 않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요? 사랑할 때.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냥 덮어놓고 미워하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어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랑을 못하는 거죠. 더 미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전에 못 봤던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 보인다니까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아, 더하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것이다. 변화가 있구나. 인간의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부분이라고요. 우리 부분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도 불완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 전체를 다 판단합니까?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이거 월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거나 사랑을 결심하기 이전에 주의 사랑,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실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편하겠죠. 그러나 관계는 원수가 되죠. 관계 개선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는 말을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어른은요, 알아도 모르는 척, 알아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로님 대구로 이사 가실 때 아버지 어머니 방 정하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방을 다 정하는 거예요. 이 방은 내 방, 저 방은 내 방, 이렇게. 집을 사는데 자녀들이 뭐 기여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막둥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막둥이가 최근에 저한테 얼마 정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이자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을 따지면 이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제 귀여운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데 자식이 이사 갈 때 이 방은 내 방, 저 방은 내 방. 아니,
집 사는데 전혀 기회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이 좋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더 좋은 집을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더 하고 싶잖아요. 못해서 그러지. 못해서, 더 못해져서 안타깝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잖아요. 자식이 눈물 나면 내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니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전에는 사랑 없을 때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걸, 행동하는 걸 다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 기준에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성숙이 되는 거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한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 우리 성도들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정의 달, 이 가정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 시작이 나로부터, 그 울림이 나로부터, 그 메아리가 나로부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또한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